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기도 잘 이렇게 지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스크를 쓴 분들이 거의 안 계실 만큼 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서울의 어떤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교회 모두 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정부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코로나 중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잃지 않고 이렇게 귀한 모습을 보게 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증가하기 전에 아프리카 아까 여러분이 늘 기도해 주시던 제목대로 저희가 브리지월드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단체 아래서 브리지월드 칼리지라는 신학교와 또한 우쿤다 브라이트 엔젤스 아카데미라는 초등학교 그리고 현지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미전도 종족들로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사역을 지난 약 27년 가까이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가 오랫동안 저희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이렇게 한데 모여 한자리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이 주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이 세상 속에서 적용하며 또한 그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박 목사님과 또한 우리 워싱턴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을 어려움 중에도 지금까지 지켜주셨거니와 힘있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가 힘있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펼쳐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통치 실현으로서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중요한 요소가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가, 성도로서의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주님의 일이,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또 아니면 복음 사역을 하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동기부여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도 그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실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우리 베드로 사도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재해석하면서, 사실은 의미는 출애굽기에 있는 의미나 여기 있는 의미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말씀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빌어서 표현한다면 우리는 God's treasured possession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소유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낸 우리는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약에서 이 제사장은 열방에 있는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간에 서서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 용서함을 받도록 중간에서 중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명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열방들 하나님의 모르는 열방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와서 이끌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중개시켜주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가 선택받은 것이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특권만 누리면서 산다는 의미에서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열방들을 하나님께로 중개시키고 중매시킨다는 의미에서 사명적 이름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 제사장 나라가 약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용어가 바뀌는데 우리의 사명과 목적은 똑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우리 19절에 보면 베드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걸어서 요즘 운전을 해서 가도 약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마 걸어서 가면 하루 종일 걸려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일 겁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뭐가 있나 하면 우상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가면 그곳을 방문하면 염소신을 섬기던 우상제단이 있었던 흔적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나 하면 아주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바위 밑에 로마의 신전도 지어놓고 또 염소신의 신전도 지어놓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 와서 절을 하면서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바로 그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데리고 그곳에 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죽었던 엘리야가 살아났다라고도 하고 선지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시선을 제자들에게 돌리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적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히브리 말로는 그리스도가 메시아시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관점에서 본다면 그 주는 누구예요? 주 예수는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얘기죠.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바로 이 고백 때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가 앞에 나사렛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 예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고 또한 애굽으로 피신을 가셨다가 돌아오신 다음에 나사렛에서 정착을 해서 거기에 어린
유아 시절과 소년 시절을 그리고 청년 시절까지 보내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 그곳에서 보내신 예수, 바로 나사렛 출신 예수,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오 메시아라는, 바로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고, 그 신앙 고백 때문에 그 예수를 여러분의 메시아로, 여러분이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죄에서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고백에 근거한 그게 기초가 되고 그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 속의 사람들도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뭔가 하면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디에서? 어둠과 죄악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바로 그 고백을 근거로 해서 그 고백을 통하여 어두운 가운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이코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 앞에서 모두 모여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국가로 탄생하는데 바로 이 공식적 이스라엘 국가로 탄생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소유고 그러니까 홍해 바다 건너서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은 존재. 그러니까 그 존재가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홍해 바다의 직선거리만 해도 홍해 바다가 어디냐에 따라서 학자들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은 직선이 약 16km에 지금 추정하는 그 홍해 바다의 길이의 직선거리가 약 16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다, 그 깊이는 여러분 그 깊이는 오늘날도 그 홍해 바다 깊이를 측정하면 그 깊이는 낮은 지역이라고 해도 수십 미터예요. 그런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넌 그들이 이제는 바로 그 홍해 바다 직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바로 그들이 너희는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불러냄을 받은 존귀한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의 소명이 뭐다? 제사장 나라다. 뭔가 하면 열방들을 하나님께로 중개시키는 나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바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과 사실은 같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말할 수 없지만 바로 그 고백 위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저는 이 어둠 속에서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존귀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이게 존귀한 백성인데 존귀한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라고요? 바로 제사장 나라,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신학의 표현대로 하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바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존귀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실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여러분의 이루어진 구원 사건,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달할 사명을 가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제사장 나라로서 중개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로서 불러내음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바로 다른 사람들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도록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인적으로는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동시에 집합적으로는 공동체적으로는 이렇게 여러분이 모인 이 지역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사역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도구요,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또한 여러분의 지역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가고 이 세상을 지배해 나가는 이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셔서 바로 우리를 통하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확장되어 나가도록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첫째,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를 불러내어서 먼저 백성되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불러내어 이 하나님 나라에 계속적으로 편입되도록 우리 부르는 사명을 가졌는데 첫째는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가면 유명한 그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있습니다.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바로 첫 부분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는 기도가 있죠. 영어로는 Thy Kingdom Come입니다. 그러니까 Thy Kingdom이니까 Kingdom of God Come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떨 때는 주문처럼 외우기도 하죠.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그것은 주문처럼 외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의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 Thy Kingdom Come이에요. 그러니까 Thy Kingdom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늘 어떻게 오리엔티드 되어 있나 하면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내 자신이 건강해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 신앙이 굉장히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 기도를 가르치실 때 첫 부분에 그런 기도를 말씀하시지 않고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피조물이 이 세상 속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 있는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나라의 존귀한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너무 need oriented, 쉽게 말하면 필요 중심의 우리의 기도를 극복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매일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 주시고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매일 이러한 기도만 드릴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의 내용이 당신의 통치가 제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당신의 통치가 제 건강도 다스려 주시고 당신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도 다스려 주시고 당신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사업도 통치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개인을, 생각을, 사상을 통치하면 그분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이게 주님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받고 특권 중에서도 특권, 축복 중에서도 축복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영광스러운 기도의 특권을 받고도 너무 이 부스러기 기도만 우리가 늘 하는 거예요. 당신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이루어지는 실제적 통치인데 여러분 개인 속에서도 이 우주 속에서도 그리고 이 지구 속에서도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이라면 골방에서 기도할 때 이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이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 특권을 받았어요. 당신의 통치가 저에게뿐만 아니라 온 세상 속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삶의 각 영역과 부분마다 그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통치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실현되어 나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우주 통치는 우리의 이런 기도와 이런 것이 한데 의우러져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분의 통치가 우주적 통치는 이루어져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실행되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여러분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가족 식구 가운데서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할 때 그분들 각자가 뭔가 하면 굴복을 하고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드리는데 어떻게 왕으로 메시아로 모셔드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면 그들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메시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니까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 사람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이 비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실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를 우리 인생에 초청하게 되면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실제 그때부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예수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통치는 여러분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 예수의 통치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 사역을 통하여 실행이 되어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복음 사역이 여러 사람, 이웃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멤버로 데려오는 이 아주 건시적이고 아주 그 좁은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이 초대받는다는 이 비전을 가지고 이웃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바로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를 그들이 인생에 초청하게 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확장되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복음사역이 이토록 의미가 있고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근시안적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점들이에요. 우리 다가오는 수많은 이 챌린지들이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나 또한 직장에서 여러 사업적으로 챌린지들이 있는데, 이런 챌린지들의 완전 더미에 사로잡혀서 근시안적 신앙을 생활을 해 나가는 것과 또한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 사역을 통하여 실제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속에서 실행될 수 있고 여러분들 속에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 비전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통치는 선교 사역을 실행해 나가는 수단이 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행해 나가는 수단이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읽었듯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에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여기 뭔가 이렇게 단순하게 복음이 온 민족들에게 전파되긴 하면 그때 세상에 끝이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리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아주 간단하게 하는데,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위한 기도와 그에 따른 우리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어 나갑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열방들 속에는 누가 할 것이냐? 선교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의 이렇게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데, 저 열방들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일들은 바로 여러분의 통치의 기도, 주님 가르치신 기도, 통치의 하나님의 임재의 기도와 플러스 또한 여러분의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열방들 속에는 우린 선교적인 노력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져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선교의 의미예요. 선교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확장이 점점점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궁극적 실현을 앞당기는 행동이 선교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길을 잃고 선교 왜 하는지에 대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놓고 볼 때 우리 주일학교 사역도 있고 교회는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외부의 투자예요. 우리 자체의 유익을, 우리 교회 로컬 처치 안의 유익을 추구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눈에도 보이지 않고 우리의 본지 기도의 대상이고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이 일하는 아주 막연하고 애매모호한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끊임없는 투자가 일어나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피곤한 일이에요. 특히 우리 교회 안에 재정도 부족하고 어려움이 올 때 외부에 투자가 된다는 이것만큼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드는 요인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종이고 일꾼이고 수단인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저 열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속적으로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선교 사역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단지 우리가 저 NGO들이 일하는 것처럼 휴메니테리안 관점에서 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있고 아시아에 있으니까 그들 좀 도와주면 잘 살게 된다는 이런 건시한적 시각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복음 전파와 여러분의 드리는 물질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 비전과 꿈을 꾸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드려질 때 실제 그분의 나라가 통치가 그들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의 꿈이요, 이게 선교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보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맡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킹덤의 백성이 우리가 먼저 됐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중개사역이라고요. 제사장적 나라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교회에게 주어진 특권 가운데 하나는 세상 통치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근거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히리라. 이게 베드로의 사명인데 바로 제사장 나라들에게 준 특권입니다. 통치권이에요. 이게 복음 전파를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실행이 되어 나갑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놀랍습니까?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의 이 왕국,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그리고 저 열방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 사역에 여러분의 드림이 이토록 귀중한 일이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분의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좀 기도를 패턴을 바꾸십시오.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사업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 모두 복 받는 게 물론 결과는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 한 사람들의 심령과 삶과 모든 삶 속에 당신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특권과 소명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선교 사역에 동참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시간데 어둠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어 당신 나라의 존귀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어둠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불러내는 역할, 당신의 임재가 이 땅에,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희망하는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존귀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특권을 가지고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꿈꾸면서 또한 기도하며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을 통하여 이 일에 사용되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